한국교회는 10월 27일을 그날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이 벌써 이게 본물 터지듯 이게 지금 시행이 되어졌죠. 차별금지법은 두 법안으로 나눠집니다. 개별적 금지와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개별적 그 차별금지는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이건 뭐 크게 문제되어지지가 않죠. 안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 이 법안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광범위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모든 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법들이 선진국에서 먼저 이제 이런 법안을 포괄적인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니까요, 예상치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아빠, 엄마 이거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 포괄적 그 차별 금지 안에 바로 차별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고 바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포괄적 이 금지 법안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 이 남자였던 사람이 성전환을 해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권투 시합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신체 구조가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이 경기가 치러지는 결과 바로 여성 출정자분이 코뼈가 부러지고 도저히 경기마다 남성의 우월한 힘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인정을 해주는 이런 포괄적인 바로 이 차별금지법,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부작용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어지는데, 이런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가운데 교회 안에도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이번에 총신대학교 한 교수가 이 법안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한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고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총신대학교 교수 목사님이 결국은 강대상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막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두 모여서 우리가 이 법만큼은 바로 이게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힘을 과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치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들이 잘 모여요.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 힘은 곧 바로 자기들에게 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정치인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니까 요번에만큼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10월 27일 실제로 200만이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을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교단에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부산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의 그 신문 교회에서 지금 이 행사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청년들 60명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토요일 날 일찍 와가지고 바로 이제 새벽에 왔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이제 그들이 다 저희 교회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3, 4, 5, 6층까지 다 숙소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60명의 청년들이 올라와서 저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서 그리고 아침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들이 홀뿔이 흩어져서 동네마다 교회마다 길거리마다요 그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고 내려갔어요.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김동원 목사님이라든지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라든지 또 소강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큰 교회 목회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좀 내서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이런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사를 그 한 번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서 끝쳐져서는 안 되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발점이 되어져서 한국교회에 이 어두워져 있는 좀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 증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가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요. 세상 안에 이 만몬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거래가 심각합니다. 바로 이 직분, 바로 임직 헌금,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모든 그 임직 헌금,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그 행사를 비밀로 해서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분배하고 또 다단계 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요. 장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업을 통하여 들어와서 형성되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바로 그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돈을 만몬신을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매주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 이런 거 돌리질 않습니다. 그냥 심령 대부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집회를 하지 이 어떠한 그 헌금이 그 위주가 되어져서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떠한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10월 27일이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 그 행사가 그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되어지고 그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이러한 일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그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